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3일 3일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또 특성으로 또 예배 순서 맡으셔서 또 안내로 또 차량 봉사로 여러모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아멘. 여러분 어제 저녁에 안 나오셨습니까? 새벽에도 나오시고 대단하십니다. 옆분 보시면서 대단하십니다 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성령님이 대단하신 거죠. 우리 잠꾸러기 우리를 깨우셔서 여기까지 불러 다시금 은혜 받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그 강권하심, 그 성령의 충만하심 기대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돌멩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돌멩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고유한 그 돌멩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제게도 세 개의 돌멩이, 특별히 제 가슴팍에 새겨주신 세 개의 돌멩이가 있는데요. 마지막 땅끝 선교입니다. 땅끝 선교적 공동체 이야기. 여러분, 이 무기는 어떤 한 사람에게, 한 목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무기죠. 하나님 나라 거룩한 그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그림이 펼쳐져 보여져서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8절 한 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애우고 계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오늘 외운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 그 깊은 심령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1장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권능.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넘어 땅끝 증인이 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원어로 말하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죠. 두나미스는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발전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힘의 축적, 힘의 에너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두나미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득적으로 천부적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터져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능력, 그 에너지, 그 힘, 이게 바로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놀랄 만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을 받아서 그럼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당당하게 강력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귀한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 그것도 땅끝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목사 맞습니다. 개혁주의 성령론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놓쳐버린 것은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됨, 이것들을 많이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공동체는 첫 번째로 예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 충만함.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끝에 우리가 고대하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강림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권능이 임해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은 병 고치고 우리 가운데 은사가 일어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 맞습니다. 특별히 선교제에 가면요, 지금도 죽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소경들이 눈 뜨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죠. 이걸 능력 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표적과 이사, 표적과 많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 그 초골적 사건 안에서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인생, 그래서 권능을 받은 사람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병 고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해서 이 땅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얄팍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33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그분이 하셨던 사역들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이뤄가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표적, 그 기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구세주인 것을 증명해냈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인생들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예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함부로 구하지 말라.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죠. 왜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여러분 어떤 강력한 어떤 신비적 어떤 경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 증인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의 충만함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루살렘 안에 딱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크게 뭐 3가지, 5가지 뭐 이렇게 짚을 수 있지만 이 아침에요 2가지를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늘 함께 거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한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합니다. 유대 민족 가운데 이 성전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인물들 중에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질서해지고 혼돈과 공허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전 신앙 맞습니다. 성전 신앙. 우리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향방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까먹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의 성전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성전 신앙이 성전주의가 돼버리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라는 단어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즘이라고 하죠. 이즘 영어로. 이걸 보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경화가 되는 겁니다. 성전 신앙은 주님을 더 갈망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갈망이라면 여러분 성전주의는 뭐냐면 성전 안에만 머무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셔서 이 시오니즘이라 하죠.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이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자기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의 어떤 역사 맞습니다. 시오니즘이라죠. 근데 그 시오니즘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갇혀서 여러분 성전주의자가 돼버리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전 신앙을 허락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성전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초의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최초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신 것이 최고의 성전이죠. 천국과 같은 그런 성전이죠. 에덴 동산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요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누리기 원하셨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때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 안에 자손들도 늘어나고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져서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확장되는 개념이지 고여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회막,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성막도 움직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멈춰있는 성전은 없습니다. 멈춰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여러분 회파하시고 찢으셔서 새 성전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성전이라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신앙으로 살아간 자는 성전을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너무나 어려운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자굴일지라도 풀물 뿌릴지라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내는 거, 너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그 땅을 위해서 울라.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애굽의 그 중심부에 모세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애굽 땅을, 팔레스타인을 먹여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진원지로 사용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사랑 교회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원지고 은혜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죠. 교회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림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버린 그 땅을 향해서 살려내는 성전됨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대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들은요, 그 율법의 기초에서 자신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선민사상은 엄청난 자부심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정확한 아주 중요한 정체성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 먼저 선택하셨냐? 여러분, 그들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복이 사라져버린, 아니 거짓 복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민사상이 자기들만의 구원이 된다고요? 율법의 정신과 그 은혜, 사랑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율법의 딱딱한 그 구조 안에만 gat혀있는 죽은 종교인들이 돼버리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요, 여러분 그 안에 갇혀서 남도 가두고 나도 가두고 소경을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인데 하나님이 있는 종교처럼 그들이 믿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정말 생명 없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땅 가운데 자유와 평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가 오셨는데도 예수를 몰라보는 죽은 유태인들이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느느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죽을지언정 니느에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걸출한 선지자 맞거든요. 요나는 탁월한 선지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임재도 누리는 자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수르 민족은 우리 민족을 짓밟았습니다. 다 용서해도 거기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 힘든 곳 다시스로 갈 테니까 날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이해하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 느느의 땅에, 그분이 원하는 땅에 토해내는데도 그가 하는 이야기, 죽을지언정 나는 못 전하겠습니다. 억지로 전했는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도 여러분, 이 요나가 갖고 있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절대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나만의 구원, 나만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유대 땅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데 못 넘는 거예요. 우리끼리 천국, 우리만의 리그,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유대 땅을 넘어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분, 이 경계선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온 우주를 덮었어요.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 땅이 문제죠.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더럽혀진 땅이에요. 더럽혀진 땅. 그래서 이방인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 아니죠. 왜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껴 있어요.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국경을 뛰어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폄하가 있었습니다. 왜요? BC 721년경에 아수르 민족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자기의 민족들을 심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혼혈 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이 구원이 취소되는 느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통성이 훼손되는 느낌?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 민족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민족을 그들이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개처럼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우회하죠.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아요. 왜요? 그들은 버림받은 민족.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민족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아픔이고, 사마리아는 우리의 아픔이고 치부이고, 여러분, 우리의 상처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가잖아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그 땅을 통과하시며, 제자들은 우회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통과하셔서 그 땅에 가셔서 진정한
예배자를 삼으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참 예배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삼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유대 땅에 없는데 오늘 그 여인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더럽혀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더럽혀짐, 그래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성전인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더럽혀진 그 치부의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속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다른 땅이 아니라 나의 치부이고 나의 상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처의 자리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땅으로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어렵고 사랑하기 너무나 껄쩍스러운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냐면 세족식 같은 걸 합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 팀들이 이렇게 와장창 깨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월감이 있잖아요. 못 사는 민족에 가면 여러분 그들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연민 수준의 선교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그런 얄팍한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도 이것도 참 귀한 거지만,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참 많이 보면 세족식을 하면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우리의 고상한 손이 딱 마주칠 때 그 안에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안에 충동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구조를 깨트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 꼬지지한 발인데 냄새나는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와,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재현해낼 때, 야,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더러운 인생이었구나. 이 더러운 발처럼 나도 이렇게 사마리아 땅의 인생이었는데 그분이 날 이리도 사랑하셔서 날 선택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우리 팀들이 세족식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져요. 선교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세족식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져요. 서로 교만하고 서로 자기 의견을 내놓으면서 여러분 서로 안에 선교한다고 와서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세족식 이후로 입이 쏙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었구나. 나 또한 더러운 인생이었는데 그분의 거룩하신 그 팔로 날 안아주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사랑으로 덮어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그 지극한 사랑, 이처럼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우리가 사랑하게 버거운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치부, 들추고 싶지 않은 그거,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럼 땅끝은 무엇일까요? 땅끝은 바로 우리의 마지막 지점이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이런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물리적 공간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만 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낭떠러지와 같은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줄만 아는데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이 한계 지점에 봉착하게 되는 그 지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힘과 우리 능으로 한번 밟고 밟았는데 이 땅끝은 어떤 거냐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그 지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한 그 지점. 여러분, 땅끝이 왜 어렵냐면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는 그 지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곳, 나의 어떤 그림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지는 곳, 빌립이 보았던
사도행전 8장의 그 광야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멋진 비전의 그 그림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땅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나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이 그려주시는 그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하나 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면 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죄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끝은 그렇게 밟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것들로만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충만한 하나님의 기도로 넘쳐나는 그곳, 여러분 그 땅끝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사랑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22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랜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저 사마리아 땅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용량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그분의 사랑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마리아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공동체에 우리를 더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더 순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의 국경을 뛰어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 공동체로 나갈 때 그분은 우리를 더 원없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더 아름답게, 더 순전하게, 더 강력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목사 되게 하셨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저 같은 것을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더 순전하고도 강력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고 우리 안에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 증인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우리가 더 왜 많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김용의 선교사님을 아시죠? 순회 선교단,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죠? 복음학교를 진행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을 만나 뵐 때마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정말 늘 제가 말씀 듣다가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녀 5이 있는데 다 선교사잖아요. 큰 아들인 것 같은데 큰 아들이 아프리카에 가장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한 번씩 방문을 하면 이 아버지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라리아에 몇 번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피골이 상접하고, 나도 아주 빡센 선교사인데 아들은 더 빡세. 아빠가 이 정도 살았으면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해갖고 하나님 앞에 그날 밤 단판 기도를 하는 거죠. 끝장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뭐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마지막 이제 선교지를 떠나올 때 아들에게 글 하나를 남겼다고 하죠. 변변치 않은 상황 속에서 박스 찢어서 거기다 글 하나를 적고 옵니다. 아들아, 땅끝에서 죽고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아주 유명한 김용희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 철학입니다. 땅끝에서 죽고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은 내 아들이 죽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흘러온 그 자리예요. 예수가 죽고 우리를 살려내신 골고다 언덕이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재산이, 내가 갖고 있는 호주머니에 이 갖고 있는 역량이 어떠하든 해야만 하는 겁니다. 땅끝은 선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도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 한사랑,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땅끝 증인 공동체로 2020년 더 멋지게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나자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아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사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골고다 언덕 그 땅끝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그 자리, 사마리아 땅까지, 내가 죽어져야만 하는 그 자리, 땅끝까지 하나님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홍졸해서, 나의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용량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사랑 교회가 예수의 그 복음을 원없이 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데 하나님 땅끝으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더 원없이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원없이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